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이어서 이번엔 13장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 지금까지 네 권을 봤죠.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봤는데, 이 네 권이 예정론에서 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이 다소 많이 담긴 그런 책들이라고 한다면, 다음번부터는 이제 신약의 그 나머지 책들 가운데서도 예정론이 왕왕 이제 인용되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뭐 복음서부터 해서 뭐 바울서신서, 그리고 그 밖에 또 베드로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신약의 나머지 책들도 이제 한 뭐 10차례 이상씩 해갖고 쭉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구약까지도 지금 볼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정론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을 계속해서 그 맞춰질 때까지 계속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같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이 되겠고요. 먼저 그래서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 다음에 예정론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제 본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 적용하는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하는 이제 말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짓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교묘히 심어놓은 마귀의 교리이고, 그래서 그 예정론과 그 사상을 따라가면 결국 믿음도 거짓 믿음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기에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에서는 또 다른 거짓 신앙의 대표격인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기복주의는, 또 신비주의는 뭐 은사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건 저급하고 수준 낮은 차원으로 치부하면서 대신 자신들은 아주 고급하고 수준 높은 차원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예정론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도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저급한 것으로 자기들은 상당히 이제 고급한 차원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하게 되는데요. 포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그 다른 거짓 신앙들의 근원이자 그 출처가 바로 이 예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이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 하나의 졸병 차원이라면 예정론이 대장인 겁니다. 예정론이 대장이죠.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나, 이게 이제 기복주의가 되죠. 신비적인 현상, 이게 다 눈에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이제 이게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투영해보고 확인해보려 하다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더 집중하고 보여야 할 부분들은 이제 믿음을 제대로 계속해서 보이고, 그래서 순종과 행함을 계속해서 보여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것들, 그냥 신비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로 자신의 신앙들을 대신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거짓 신앙이나 이단도 이 예정론 사상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사실 이 예정론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 그 옷과 이름만 갈아입고,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옷과 이름만 갈아입고 계속 진정한 신앙을 미혹하는 그 우두머리로 존속해 왔던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겠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뭐 선민 사상,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안심하는,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안심하는 차원의 이 사상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여야 나가야 되고 싸워 나가야 할 이 신앙을 못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이 사상으로서 예정론과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존속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자리 잡고 존속될 가능성도 높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 시대에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이 예정론이란 교리가 멸절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알고 그것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가기라도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많아지는, 지금은 사실 예정론을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소수가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와서 진정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저 갈라디아 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버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그쪽 지역 가운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이제 한 구절의 예정론 구절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기 형제들아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이제 보통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것을 1차부터 3차까지 보통 이제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도착하면은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이제 믿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죠. 어쨌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했던 대체적인 그 형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죄사함이 나온 걸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죄사함 받는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알 것은 이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 율법 나온 거 보니까 너희라는 것, 아까 형제들, 이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또 나오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같이 붙여놨단 말이죠. 행위. 그 행위라는 말만 또 잘라갖고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행위를 딱 잘라갖고 어디까지 적용을 시켰냐 하면은 믿음 이후 보여야 할 행함까지 적용을 다 시켜놔갖고 이거 안 된다, 이걸로 의롭다면 못 받는다 해갖고 다 죽여놨어요.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그게 거짓 교리고 거짓 사상이죠. 지금 예정론에서 이제 거의 출발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것을 어쨌든 여기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했을 때, 이게 행위라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자신들이 옛날에 그 모세 율법 거기에 담긴 행위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게 얻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얻지 못한다. 그때 행위라는 것,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율법의 행위 내지는 행위,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 아니면 행위로 안 된다 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했단 말이죠.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위, 행함, 이것을 말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은 항상 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너희들 믿음이 가짜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죽여놓는 게 이제 이 거짓 지금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유대인들 모세 율법, 거기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믿음이 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까 여기는 죄사함이라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의롭다 하심,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죄가 용서를 받으니, 죄의 반대 의로 가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리.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BCD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여기 선지자들 나오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되겠죠. 일러스되, 그럼 구약이 어떤 선지자의 어떤 말씀일까 했을 때 이제 하박국서가 됩니다. 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놀라고 망하라. 멸시, 이건 이제 믿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때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 때를 당하여. 원래는 이제 이것이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이제 망하는 것도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한 일, 이게 멸망의 일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것을 멸망을 말하는데 너희는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이 멸망도 함께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멸시하고. 그 구약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이제 말씀한 것인데, 결국에 영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복음을 멸시하고 믿음을 멸시해서 멸망으로 나아간다. 근데 너희에게 그것을 암만 얘기해도 안 믿고, 너희는 계속해서 안 믿고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될 그러한 말들을 내가 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구약 하박국서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가, 여기는 구원받으라 의롭다 하심, 여기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만 그냥 믿고 구원받아, 뭐 대충 믿었니? 구원받았어 하고, 또 멸망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네? 이런 것들이 듣기는 뭐 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멸망은 그래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건진받는 것이 의롭다 하심,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도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나갈새, 이제 회당에서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시 청하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시 말씀을 전하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과도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이방인이 되겠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다 같이 회당에 모였던 그러한 자들이죠. 유대인 중 어떤 일부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주로 되겠지만, 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여기 물론 많이라고 나왔다 할지라도 전체 비율은 이제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또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쫓게 되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겠죠.
그 두 사도가 더불어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겠지. 믿음. 그래서 믿음을 항상 너희들 갖고 제대로 그 가운데 있으라. 믿음을 잘 유지해 가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이제 복음과 함께 이제 말을 해질 때는 보통 믿음을 이제 주로 말을 하고 또 물론 구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믿음이고 항상 그 가운데 있으라. 너희들 항상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줬으니 그들에게 믿음의 유지를 잘 이제 권고하는, 이게 또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을 유지해가고 지속해 가야 돼요. 이거 많이 안 가르치죠. 이거. 근데 이것을 이런 복음, 그 뭡니까? 이 사도행전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얘기 안 하잖아요. 별로. 대충 믿고 대충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그게 다 예정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다 예정론 사상에서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도 뭐 믿음도 뭐 다 예정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대충 뭐 필요도 없는 건데 거쳐가야 할 과정 정도로 얘기하니 뭐 당연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믿음의 지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도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갖지도 않았고 뭐 유지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이제 BCD 안디옥의 많은 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많이 이제 또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 유대인들은 아까 앞에서 여기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쫓았던 자들이 아닌 유대인이 되겠죠. 여기 이제 안 쫓았던 자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변론 뭐 이렇게 비방하거늘 막 이제 논쟁하면서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라는 건 유대인이죠. 당연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너희가 그것을 자꾸 복음을 안 듣고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차로 자처하기에. 영생.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전해서 이게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이죠. 말씀,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믿음이란 과정이 또 있겠죠. 복음과 여기 구원, 중간에 믿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영생과 말씀은. 그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 가게 되는 어떤 정당성, 너희가 이제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명했다. 이것은요, 주께서 명하셨다 했는데 여기는 이것도 구약의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메시아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을 여기 우리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다시 적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대신하는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너가 이방의 빛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 그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꼭 메시아가 가서 뭐 이방인의 빛이 되고 뭐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이 신약에서 이제 다 해석이 돼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방인에 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방인에 간다. 너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것까지 이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으로 간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아주 그냥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막 기뻐하며 찬송.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제 예정론 9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들이 믿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작정을 예정으로 보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작정의 실체는 예정의 그들은 예정이라고도 하는 어떤 사람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의 실체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예정, 구원에 대한 예정. 그러한 구원에 대한 예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생이라는 작정, 영생에 대한 작정으로 들어갈 자들은 다 믿더라 이거예요. 원래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작정의 실체는 예정의 실체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 이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영생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영생을 이제 얻는 거예요. 중간에 또 믿음이 있죠. 믿음. 여기 또 믿음도 이제 여기 다 이제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안 믿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멸망받는다. 이 말씀을 또 여기서도 여기도 이제 다 복음을 전하면서 멸망까지 포함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영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정, 예정은 원래 창세전의 예정은 영생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성경에서 다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거기 공동체, 영생 공동체가 되고 구원 공동체가 되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믿었더라 이거예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제 원어까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겁니다. 문맥상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방을 얘기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정말 믿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시디 안디옥.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유대인들. 아까 그 반대했던 여기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음 이제 전도지죠. 비시디 안디옥 다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 제자들은 아까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믿었던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도 충만하지만 성령의 충만. 우리 성령의 충만은 지난 사도행전 2장 때부터 봤었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계속 보여졌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도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됐다 했을 때에 이러한 영생 공동체가 작정이 된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다 이어져서 성령이 충만했던 것으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볼 때에도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이 구원받기로 개인의 어떤 예정을 얘기해서 그리고 그는 뭐 억지로 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영생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결국엔 믿었더라 이거예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만 보면은 아니 그건데 저렇게 막 따지게 되거든요. 이 번역이 또 이렇게 그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번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지금 우리 말도 사실 알려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시디 안디옥의 전도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맞춰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이제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본문인 사도행전 이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은 이번에도 한 군데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한 군데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48절입니다. 여기 아까 방금 봤던 부분이죠. 거기 보면 뒷부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 특히 작정이란 말로 번역되던 부분 때문에 그것이 예정과도 같은 말로 사용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원어를 뭐 지정된, 예정된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정, 작정. 그래서 이 말을 영생을 주실 자, 즉 구원받을 자들, 영생을 주실 자, 뭐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들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예정. 자, 그래서 이 구절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을 하죠. 봐라, 창세전에 미리 다 선택이 됐다, 무조건적으로. 그와 함께 간간히 예정론의 근본 교리인 이중 예정 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을 하면서 무조건적 선택, 그 반대편이 뭡니까? 유기죠. 유기도 예정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기도 예정되었다. 그래서 지난 본문까지의 사도행전 두 구절인 2장 23절, 4장 28절도 이중 예정을 주장할 때도 인용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구절도 주로 그 구절들과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둘 다 해서 사도행전 쪽은 이중 예정을 주장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르게 해석,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은. 자, 먼저, 이번 본문의 배경, 항상 우리는 배경을 또 쭉 봐야 제대로 된 이제 흐름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이렇게 쭉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장부터 여기 13장까지의 배경이기 때문에 좀 길 수가 있습니다만, 계속 봐야죠 또. 자, 지난 본문 4장에 이어서 말을 하자면, 지난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그 이후에도 다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7집사도 뽑게 됩니다. 7집사. 그래서 계속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핍박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져 갔다가 7집사까지 뽑히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 7집사 중에 그러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지역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하지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아주 잘 아는 내용들이죠. 보통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선 또 빌립 집사, 아까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제 먼저 등장을 했어요. 집사 중에서. 그 다음에 먼저 순교를 했고, 이번엔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집사,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가 흩어진 그 지역 쪽에서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원래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예전에 수도였던 곳인데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여러 이제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막 살게 해서 이제 혼합 민족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다 이방 지역 취급하게 됐던 겁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방 지역 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는 모습도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핍박의 모습이 계속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모습,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한편은 핍박을 받는 모습, 이런 게 되겠죠. 그것도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 사울이란 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될 그 사울이란 자가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갑작스런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회심하여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던 다메섹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등, 이제 유대 지역 이외에도, 여기 다메섹도 이방 지역인데 거기 유대 지역 이외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만 보통은 전하는 쪽이었는데 사마리아 나오죠, 땅끝 나오죠. 막 이방 지역으로 원래 이제 다 이렇게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 지역 이외 쪽으로, 이방 지역 쪽도 아까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바울도 회심하며 또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도 전하는, 일단 꿈틀꿈틀하는 그 유대 지역 바깥쪽으로 이제 이게 보여지고 있죠. 복음 전하시는 것이. 그 이후 베드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이제 로마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비공식적으로는 빌립 집사나 이 바울이나 이런 자들도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모습도 있었다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사마리아와 다메섹보다, 아까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사마리아, 아까 바울이 또 다메섹, 거기보다도, 여기 다 북쪽이죠. 원래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쪽, 여기는 거기보다 더 북쪽 아람 지역, 더 위에가 시리아라고, 시리아, 지금 거기가 더 북쪽이 안디옥입니다. 더 북쪽이 안디옥이란 곳에 이방인의 대표격인 헬라인에게, 아까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여기 이제 이방인의 이 당시 대표격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인. 그들에게 안디옥이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란 자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다 사마리아도 북쪽인데 더 북쪽은 다메섹이었고 더 북쪽은 안디옥인데 거기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사울이 자기 고향이기에 피신하고 있었던 다소에 갑니다. 다소. 사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처음으로 생길 정도까지 되게 됩니다. 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받게 돼요.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잘 아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또 세워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뭐 이미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갔고 또 한번 흩어졌었고 막 핍박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모습들이 또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13장,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해 있는 13장에 들어와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선지자와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다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몇 사람도 또 있었었죠.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로 활동하게 되다가 금식하는 중에, 전체가 다 그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중에 성령에 의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 그 둘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방 지역 쪽으로 이제 가죠. 이방 지역. 여기서 아까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본격 공식적으로 이제 전도한 이후에 안디옥 쪽으로도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전한 데다가 이제는 그쪽 지역을 더 떠나서 더 멀리 가는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또 일명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뭐 선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여행이라 불리는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선교하러 다닌 이방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까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다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섬으로 먼저 갔다가 또 배 타고 버가라는 곳은 이제 터키 갈라디아 쪽이 이제 갈라디아 터키이기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버가 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일단은 뭐 안디옥에서 아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또 갈라디아 지방이 포함된 그 도시가 되는데요. 뭐 예루살렘, 여기 뭐 사마리아, 아까 다메섹, 뭐 여기 뭐 안디옥, 저 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다소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쭉 여기 지중해가 되겠고, 여기 쭉 이렇게 터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 나오고, 더 멀리 가면 이태리까지 나오는 이러한 지도 가운데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되겠어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 멀지 않죠. 다소에서도 그 멀지 않은 요 지역을 이제 구브로섬은 여기쯤에 있죠.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대충 그렸는데 이제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가까운데 여기 이쪽으로 이게 버가부터 시작. 이게 구브로섬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배 타고 올라가서 버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더베까지 이제 가는 그런 포함된 도시가 되는데, 그중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던 일이 이번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처음에 버가로 갔다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곳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 됩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자, 그 비시디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한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비시디아로 다르기에 그렇게 불리우는 곳으로서, 우리 안디옥 교회 할 때는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긴 비시디아 지역의 또 안디옥이야. 안디옥이란 이름이 예전에 안티오쿠스 있겠죠. 에피파네스 뭐 이런 이름으로 예전에 그 유명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쨌든 이렇게 거기를 점령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또 안디옥이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란 이름이 이제 9절부터 바뀌어요. 사울이 이제 바울로 여기서부터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들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보통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구주이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전하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됐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도 물론 포함이 돼 죽었다라는 것,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죠. 그 부활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지난 사도행전 2장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구주이자.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지지난 본문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번 본문 바로 앞가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막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부활을 막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똑같이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 앞까지. 자, 좀 배경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봤던 거예요. 여기까지 13장까지. 자, 그래서 다음 이번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해서 13장.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믿을 때 믿어야 되죠. 그때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도 할 수 있는, 어쨌든 이걸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전달하며 부활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 믿어라 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증거하고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라. 이렇게 이걸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비시디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초청을 이제 다 믿음과 이런 죄사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초청을 직접 하죠. 그러지 않았을 때 경고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었을 때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8, 3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사실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전한다는 선언한다, 반포한다 라고 먼저 죄사함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믿음은 뭐 당연히 여기에 이제 포함도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니까. 다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여기 못하는 모든 일에 믿는 자마다, 여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믿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번에는 죄사함의 결과인 의롭다함과 관련하여 또 말을 합니다. 죄사함 다음 의롭다함, 다 이제 구원받는 쪽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먼저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쪽으로 가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구원 쪽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길이 열렸으니 너희들도 이제 믿어라.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바뀌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누구든지 이제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그러면서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나 이제 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것인데, 믿음 이전의 율법, 너희들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잘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에게 다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자꾸 반대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다 그 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다. 이제 믿음으로만 너희들도 들어오면 돼.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 율법의 행위 이렇게 죽이면서. 근데 이건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걸 믿음 이후까지 다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이 거짓 교리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슬쩍 그냥 말만, 단어만 따와 갖고 이거 다 죽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지금 가르침을 줘서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와 관련되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길이 열렸으니 그 모세의 율법을 계속 붙들며 세상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그들만, 이게 선민사상이란 말이죠. 예정론과 똑같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그냥 우리만 구원받아, 뭐 예정돼서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거 아니다. 이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진정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통로로 분명히 열리게 된 그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 지금도 예정론자들에게 믿음의 길로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안 믿고 있습니다. 예정됐다고 했고 믿음도 넣어준다고 하고 안 믿어요. 그들은요. 실제적으로는요. 대충 믿는 척하고 영접기도 하고 믿는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그 행함이 제대로 보여지는 믿음도 아니고 유지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정론 믿고서. 근데 이때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자기들만 이거 의지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BCG 안지역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뭐 로마서나 이런 거 다 배경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이. 이 배경이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의해서 또 이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쫙 들어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같이 보여야 된다. 그들은 사실 믿음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율법 행위는 이제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이다. 그들은 사실 더 앞세운 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있어지고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한 것이 갈라디아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다,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 배경으로서 이런 지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흐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딱 붙들고 단어만 붙들고 뭐 어떤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붙들고 확대해갖고 그냥 내가 꿀꺽 믿는다고 그게 진실을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믿어서 다 지옥 가는데,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침 이 부분에 내용도 지금 이거고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유대인들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지금 우리가 여기 봤던 이 부분이죠. 아까 다음 41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오지 않을 때의 경고와 함께 하게 된다. 믿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의 경고,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믿었을 때 의롭다함과 구원이라는 영생의 길도 제시가 되지만, 또 반면 믿지 않았을 때의 심판과 멸망의 결과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계속 강조하면 안 되고 함께 강조해야 제대로 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과 멸망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제 전하게 되는 말씀들도 다 복음에 해당하는데, 이제 주로 뭐 너희들 믿었니? 이제 우리 축하합시다. 축제를 벌입시다. 뭐 맨날 뭐 구원 쪽 영생만 자기들끼리 뭐 축제해 버리고, 또 다 됐냐? 이제 한 번 했으니 다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얘기하고, 듣기 싫은 이런 것들 제대로 또 믿어야 된다. 믿음을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뭐 예정 사상에 의해서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것도 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믿음을 유지도 필요 없어요. 제대로 믿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말을 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정 사상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두 개가 다 이제 말씀되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라고 하면서 구약 선지서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를 하는데,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서에서는 갈대아 사람으로 인한, 갈대아가 이제 바로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과 심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부분이죠. 그것을 예언하며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41절과 같이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밀착한 거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믿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고 망하라 라고 하면서 놀라고 망하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갈대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자에 의한 이 바벨론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그들에 의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과 하지만 그것을 전달해도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며 그 심판과 멸망을 전달해도 안 믿을 것. 그래서 여기도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멸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믿지 못할 암만 얘기해도 이를지라도 그래서 전달해도 믿지 아니하여 마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돌이키려 해도 늦는 일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며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지금 믿어라. 제대로 믿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실제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후 42, 43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청하고 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아서 그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근데 이제 그 말은 항상 믿음 안에 있으라 이 여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믿음 안에 있으라라는 말로 두 사도가 전도하는 곳마다 계속 권했던 말인데요. 여기 BCD 안디옥에서만 있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전도 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런 믿음의 유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계속 또 유지해라. 이 계속성, 지속성. 그러니까 아까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들 보통 뭐 위주로 가르치냐면 맨 첫 단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반드시 해서 끝나는 정도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거예요. 믿긴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전해야 되죠. 그것이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또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됩니다. 지속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두 개 다 강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믿었니? 너희들 안심해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차원에서 안심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차원은 안심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예? 그게 벌써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속이 안 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원에서 매일 머물면서 그것만 계속 전하다가는 구원받는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못 받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다음에 지속성, 이걸 항상 제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 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44절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아까 44절에 요청 그 사람들 요청대로 아까 이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2절에서 이거대로 이제 44절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됩니다. 온성이 여기 그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온성 BCD 안독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45절과 같이 지난번 바울과 바나바를 줬지 않았던 유대인들, 여기 이제 유대인들, 아까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일부 유대인들이, 물론 소수였을 것입니다만, 근데 많은 그런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바울의 말한 걸 변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 이소동으로 인해서 다음 46절부터 이번 예정론 구절이 나오는 48절까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향하게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의 흐름 가운데 이번 예정론 구절이 나오게 되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그 유대인에게 주어졌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그 율법부터 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하면서 땅끝으로 가는 것.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기에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에 퍼져야 할 순서를 말을 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거절하여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이 이렇게 관련이 된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희가 거부하여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돌려지는 이 당위성을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간다 라고 당위성을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이 이렇게 관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 그래서 그걸 믿는 과정이 물론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결국엔 어쨌든 영생입니다. 그걸로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46절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이게 같은 거죠.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에 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에 이제 그 믿고 구원 받으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이제 전해서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구원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요. 믿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과 영생이 이렇게 연관이 되죠. 좀 이따 48절의 예정론 구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47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원래는 메시아에게 예언된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적용을 시켜서 인용하며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예언되고 계획되어 있었음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메시아를 대신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고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이방인이 빛이 되고 해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메시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런 방식이죠. 이제 그 전도자들이 가서 이렇게 메시아의 빛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제 얻게 하는 이것이 이제 되었던 것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신하는 이방인의 사도. 근데 어쨌든 이방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도 다 이사야서가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을 아주 그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잖아요. 선지서 중에서. 선지서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전해질 것들 거의 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그 중에 대표입니다. 가장 대표격이 이사야서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던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에 이제 이렇게 향할 것을 이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할 것을 이제 예언까지 말을 하면서 구약 예언까지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명령은 앞서 말했던 13장 초반에 성령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성령의 명령. 그 무슨 명령이었냐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명령을 해주셨던 것 아까 잠깐 배경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그 일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시키는 일이 되겠죠. 그 일, 그게 이제 바로 이방인에 대한 이제 복음 전파의 일이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땅 끝, 이방. 이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48절에서는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앞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건 영광스럽게 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죠. 지금 오늘 예정론 9절. 자, 이방인들이 믿긴 믿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렇게 믿었다고 나와서 이 말로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다라고 보면서 예정론 근거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론 근거 구절로 보게 되는 이 오늘 예정론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은 창세전 예정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문맥의 흐름상, 문맥의 흐름부터 이제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영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앞서 46절에서 그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됨을 알았습니까? 아까 여기죠.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복음과 영생이 이렇게 관계가 된다라는 것. 밀접한 관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아까 여기 믿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더 자세히 복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번에 그보다 더 먼저 보았던 저 38절에서 41절, 오늘 본문 맨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거기 말씀을 다시 볼 때에도 거기서 어떻게 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고, 아까 죄사함, 의롭다함 이런 건 다 구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 여기서는 영생으로 나온 그거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 길로 가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고 알 수 있었습니까? 아까 심판과 멸망도 경고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뭐 죄사함, 의롭다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였죠. 그러니까 믿음도 분명히 나왔고,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왔지만 믿음이 뭐 아까 앞에 부분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사실은 믿음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일단 그런 흐름에서 한 말이에요. 문맥을 볼 때에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영생을 주시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믿어서 영생, 이게 원래 우리가 앞에서의 흐름은 그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셔게 작정해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창세전 예정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제 믿었다. 믿음 넣어 주셔서 억지로 믿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일단 지금 해석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내용도 원래는 이거겠구나라는 벌써 추측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었기에 영생인 겁니다. 그 의미예요. 문맥을 이제 쭉 볼 때 원래는. 그럼 왜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않고 믿었기에 영생을 주시는 자를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지금 말을 해서 혼란을 주게 되었을까? 일단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개인적인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작정과 예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지난 본문 때 말을 했듯이 예정을 입어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여기는 이제 영생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입어서 작정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정되어서, 예? 작정.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개인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단순히 인간의 관점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 요 부분이 원래 맞는 지금 말들이죠. 근데 인간의 관점, 믿음으로 하는 것에 내가 이제 인간 쪽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작정된 영생을 받을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작정된 영생을 받을 자가 믿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이거예요. 영생에 대한 작정, 예정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심, 영생 주심, 영생이라고 짧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 작정된 영생, 예정된 영생을 받을 자가 믿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건 이제 우리 쪽이고 인간 쪽이고요. 하나님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믿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을 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에서 그 작정과 예정의 수식을 받는 그 대상은 뭐뭐할 자, 영생, 이게 자, 이게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작정이 자, 예정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정이, 이 작정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예? 작정 자체, 예정 자체가 이 사람을 예정한 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작정이 영생을 예정한 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작정되었고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지,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이 예정되었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정이라는 것, 작정이라는 것을 이제 원래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개인 예정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그렇게 보면은 더 이제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린 것 뿐입니다. 다 이제 좀 이따 더 해석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했을 때에 이 작정된, 예정된 자, 이게 아니라 작정이 영생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생은 지난 본문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 교회, 또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라는 사실도 일단 문맥을 고려해서 봤어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맥만 봐도 그런 것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정의 실체는 이 어떤 사람, 이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가만히 이 말만 봐도요. 문맥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한 다음, 이제 그에 일치하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것과 일치하고, 이 말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더욱 보여줄, 이게 더 이제 직접적인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더욱 보여줄 결정적인 또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더 정확히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만이 이거예요. 뭐만 자라는 것도 원래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개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뭐만큼만이에요. 원래 뭐뭐만큼만이.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라는 말도 영생애로예요. 영생애로 작정된. 뭐뭐한 자는 뭐뭐만큼만이 이거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 NIV 뭐 제외하고 뭐뭐 주시기로로 번역하고 있어요. 주시기로는
투, 에로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주식이로, 영생을 주식이로가 아니라 영생애로입니다. 영생애로. 영생애로 작정. 그러니까 작정 예정의 실체는 바로 영생이다 라는 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원어나 영어를 제대로 보면은요. 작정의 실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애로 작정. 예?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로도 투로 번역하여 애로. 예?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번역도 좀 아쉽죠, 우리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뿐인데, 여기도 작정이 예정의 실체라는 것이 여기서도 사실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람 쪽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제 잘못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 또 된 자는 이란 말도 as many as 뭐뭐만큼 많이 로 번역하고 있어서 여기 한 자, 작정된 자, 작정된 만큼 많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로 번역된 역본도 몇 개가 됩니다. 아예. 한글 성경도 우리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것이 또 많아요. 한글에서도. 이제 여기만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는데, 헷갈리게.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될 때에 이 말이 마치 누구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개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된 것, 예정된 것도 바로 영생 공동체도 되고 구원 자체가 예정이 됐고, 또 이렇게 거기 영생에 들어갈 공동체가 예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영생애로 작정. 예? 이게 이제 작정의 실체가 바로 영생이란 겁니다. 영생애로 작정. 또 믿은 것도 바로 그 작정된 영생 공동체에 들어갈 만큼 많이 믿었음을 나타내어서 영생에 들어갈 만큼, 영생이라고만 봐도 되고 영생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 예정됐다는 것은 더 면밀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가 예정됐다는 것이고, 구원 공동체, 영생 공동체가 예정된 이걸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에베소서 처음 우리 이제 일정 그때 볼 때부터도 알 수 있었죠. 예정의 실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 예수님과 교회가 예정의 실체다.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 그것만 봐도 이게 개인적인 예정이 아니라는 것 아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체. 이게 구원 부분이에요. 구원이 예정됐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 앞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예정된 영생, 예정의 실체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작정된 실체. 거기에 들어갈 만큼 많이, 누구 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공동체에 들어갈 만큼 많이 믿었음을 나타내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갈지는 전혀 몰랐지만 바로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어서 공동체 예정을 말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 많이, 이거예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 작정은 영생이고 거기에 들어갈 만큼 많이 이제 믿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방금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예정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게 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신 것이 예정의 실체인데, 그것과 꼭 일치되게 말입니다. 꼭 일치되게 그대로 이제 여기서도 그걸 말씀한 거예요. 성경의 다른 것과도 다 그대로 일치가 되죠. 우리말도 자세히 보면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그 작정, 일단 거기에 들어갈 만큼 많이, 여기 다 된 자, 요게 더 헷갈리게 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된 자가 이제 뭐만큼 많이로 완전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자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그냥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작정에 들어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우리말에서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겁니다. 자, 이로써 이 구절이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없고 믿음에 의해 영생이라는 공동체 예정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생, 예? 공동체 예정. 자, 다음 49절부터 51절은 주의 말씀, 즉 복음이 그 지방, 즉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져서 여기 나오죠. 아마도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을 것이고요. 아까 이방인들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기뻐하고 믿었다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에 유대인들이 아마 계속 시기해서 그랬을 텐데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되고, 여기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유대인 그 정도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고 하게 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은 이제 쫓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대로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때 마지막 52절과 같이 제자들은, 즉 그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예수를 믿음으로 제자된 자들은, 이제 유대인도 아까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였어요. 여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 방금 앞에 부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주로도 이방인들을 많이 여기 포함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지난 본문까지도 계속 보았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 것의 가장 큰 증표를 보여준 사건이 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교회 공동체와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장 큰 증표입니다. 그것이 이방 지역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 지역. 이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특히 앞서 48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아까 예정론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임을,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속에서 사실은 다시 공동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아까 48절 예정론 9절이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다시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쪽에 공동체, 개인에 대한 것은 아예 예정이 없다라는 것을 뭐 눈에 봐왔지만은, 여기서도 뭐 여러 방면으로 문맥으로도 보고 다 이제 원어로도 보고 이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도 공동체가 이제 믿게 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더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음을 더더욱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예정론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 중 주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데 자주 쓰이는 구절로서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고 구원으로 예정된 증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서, 이 오늘 구절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라 이건데, 이 사람들은 선택받고 구원으로 예정된 증거라고 해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막 구원의 어떤 증거, 구원의 조건, 증거. 그래,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해. 근데 여기서는 예정의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이면 우리는 이제 구원 끝났다, 구원 예정된 거 확인했다, 확실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도 예정된 자들이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믿지도 않아. 믿냐? 이러면서 믿음도 넣어준다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막
자기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 다 이제 주신다고 하고 믿음이 유지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유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뭐 주셨으니 뭐 유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적도 없어요. 유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으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예정된 증거라는 말과 이 말로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위한 조건.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걸 또 유지해 가려고 이제 우리가 계속 애를 쓰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원래 모습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정의 증거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유지는 뭐 더더욱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또 거짓 믿음과 거짓 또 위안까지 가져 자기는 구원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이제 구절이 오늘 아까 그 구절인 겁니다. 야 이러면서 야 뭐 다 예정된 자들은 믿게도 한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그 구절은 이번 본문 앞부분부터의 흐름과 문맥상 먼저 볼 때에 그리고 원어가 의미하는 바른 번역상 또 볼 때에 오늘 원어적으로도 봤고 바른 번역이죠. 문맥으로도 다 봤습니다. 앞에서부터의 뭐였습니까? 그 바른 의미는 영생을 얻을 개인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 뭐 예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영생 공동체가 예정이 된 거예요. 영생 예정 또 그로 인해 이루어질 영생 공동체가 예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지난 본문에도 자세히 보았던 공동체 예정을 다시 말하고 있었던 구절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생과 영생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도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믿어야 예정된 영생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각자 제대로 보여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구절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먼저 선택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이 선택받았다는 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인 건데 거부했어요. 복음과 믿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이번 본문에서 또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멸망과 심판 이거 오늘 다 나왔죠. 그걸 향해 가고 대신 그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과 믿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믿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 사실에서도 영생과 구원은 절대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선택받은 자들이 멸망으로 가잖아요. 자기들이 제대로 이제 안 보이면서 믿음 안 보이면서 이 예정됐다는 자들이 예정되었으면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뭐 누가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제대로 보여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본문 전체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정, 어떤 선택, 선민사상 이런 걸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도 그럼 어떻게 보여야 된다? 아까 나왔죠. 제대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가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같이 이제 잘못된 또 믿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분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과거 구약 유대인들이나 또 이 당시 유대인들, 오늘 나왔던 유대인들
과 같이 불순종과 거역의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이거 불순종과 거역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한번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누구나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 같았지만 불순종과 거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 이번에도 경고로 보여진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근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들. 누구든 간에 나는 뭐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한번 믿어서 이제 괜찮겠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 간에 잘못된 자리로 또 들어가고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들은 선택 예정적으로 이제 보았지만 이제 한번 믿은 자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복음을 받고 믿은 자들에게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한 데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믿은 것으로 그 영생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은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그것이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믿은 것도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없이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고, 야고보서 그냥 직접적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죽은 믿음. 근데 그것을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또 계속해서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생이 예정된 만큼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영생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거길 떠나면서 그 믿은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 나왔던 계속 제대로 믿어라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생 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또 다시 박탈되는 겁니다. 한번 영생에 들어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향해 가다가도 안 되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유지가 잘 되어야 돼요. 제대로 되고 유지가 돼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는 유추만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말씀됨으로 말인 것입니다. 다 조금씩 보여져요. 유지하는 것. 자, 부디 진정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과거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나아가지 않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믿음을 잘 보여 나아가야 되죠. 또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 나가서 이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이들은 아예 믿음도 거부했지만 지금 우리로 말을 하자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우리는 집중하시면 됩니다. 순종, 행함이 없으면서 믿었다. 그것도 다 지금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더욱 분명해진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기를 바라겠고요. 예? 영생의 길로, 예? 영생의 길로 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영생의 길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완성은 아닌 겁니다. 이제 영생의 완성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대로 믿었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완성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의 믿음, 우리에게 이제 남겨지는 숙제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구원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구원이고, 우리는 이제 믿음 쪽입니다. 믿음.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제대로 갖고 지속해서 계속 보여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는 행함. 계속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행함 죽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에서. 거짓 믿음 갖도록 만들어 놓고. 지속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피해서 정말 이러한 제대로 된 믿음 또 지속, 그래서 정말 구원을 완성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소수인 거예요. 소수.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해? 사실 그들 말 속에서도 다수가 그렇지 않고 멸망으로 간다는 말을 자기들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있어요. 소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많은 다수가 뭐 어마어마한 다수죠. 여기 표현할 수도 없는 다수인데 이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해. 이게 안심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 예가 되면 안 돼. 우리의 모범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듯이 우리는 또 믿는 자들도 우리의 모범이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들 바라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으로 엄청나게 갑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불신자까지 따지면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얼마나 작은 수가 구원을 받는지, 예? 정말 작은 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나 이렇게 되게 쉽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많이 적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보여서 정말 구원받는 그 소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사도행전 13장까지 해서 사도행전도 모두 마쳤고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번부터는 이제 신약의 다른 책들, 이 4권,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게 가장 비중이 큰 책들인데, 예정론 이제 인용 구절이 많이 나오는 이제 다음 책들에서는 거의 다가 이제 한 구절 정도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신약의 다른 책들, 다음은 이제 마태복음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세 차례, 네 차례씩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뭐 한 책에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신약의 나머지 책들도 계속 이어가도록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몇 번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상입니다.